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크고 작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어떨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 빼면은 이 성경책이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껍데기, 앞장과 뒷장만 남고 성경은 그렇게 기적의 책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야 되고요. 그것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었고요. 그 옆에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아, 성경에 나왔으니까. 과연 이 일들이 이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여러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연장해서 볼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나왔죠. 근데 오늘 또 하나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치니까 벌레가 먹었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치니까 벌레가 와서 먹었다. 여기서 벌레라고 하니까 좀 더 다 살펴보겠지만 어떤 벌이라든가 진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이 벌레는 안에서 즉 회충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고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사자가 뭐냐? 흔히 우리는 이거를 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 말고요, 실제로.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전 못 봤어요.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고 헤롯을 쳐서 죽게 했던 사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잠깐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개 달려가지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큐피티 화살처럼 화살을 이렇게 쏘는 그런 어린 아기 같은 천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도 있고요. 또 이사야에서 보면 스랍처럼 날개 6 달려서 얼굴 2개를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리는 스랍 같은 천사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그럼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죠. 사라도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를 만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성경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메신저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하냐면 심판하는 일도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도 결국에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대신 그렇게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가 또 하는 일이 뭐냐? 수종 드는 일입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와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수종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수종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죠. 왜냐? 여기서 대충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쟤는 세상에 대충 살고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섬겨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저 사람 섬겨야지. 기쁨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천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를 때로는 돕고 또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면은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성도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상황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을 때 천사가 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연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때로는 연약한 기도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서 안전하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의 인도하는 대로 길거리에 나왔죠. 그리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밖에 나왔네? 그리고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있었던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이리 오너라! 그렇겠죠. 그를 누가 나와요?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음성을 들으니까 베드로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 잊고 문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시 들어가요. 기도하는 대로.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뭐라고 해요? 힘써 말하네. 참말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뭐 천사가 왔겠지. 그의 천사. 우리 성경에 있죠?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못 믿은 거예요. 자, 베드로를 위하여 힘써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에 못 믿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한발 양보해서 그의 천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게,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아주 쉽게 끌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있는 기도하는 집 앞에서는 베드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천사가 감옥에서 어렵게 끌고 나왔으니까 성도들이 있는 그 집 안에도 그냥 데리고 들어가지 왜 안 데리고 들어갔나. 그래서 문 두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놀랍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면 더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또 일하지 않고 문 두드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과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상황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놀랐잖아요. 만약에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놀랄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못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했지만 못 믿은 거예요. 설마 베드로가 나오겠어? 그렇지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상황상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잘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날에 나왔긴 했지만 곧 베드로도 죽겠구나.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 있으니까 혹시 죽음이 무서워서 부인하면 어떨까? 성도들이 아마 또 그 부분에 놓고도 기도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의 합심 기도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왔는데 놀랐거든요.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정말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지만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연약한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로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쯤 됐겠네요. 제주도 선교를 매년 여름마다 갔었어요.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한국은 6월 달만 되면 뭐가 오죠? 장마가 오죠. 비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장마의 영향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받는 지역이잖아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도 역시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선교를 하는데 그 팀을 짜서 제주도 전역을 다녀요. 서귀포, 한림, 제주, 애월, 남원 전 지역을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근데 비를 맞을 때도 있었고요.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있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제주도에 가면 탑동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탑동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데 1교회를 보니까 금요일 날 태풍이 제주도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선교 집회를 하는데 이날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비가 더 많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계속 기도했어요. 선교 집회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기도 끝나는 그 시간쯤 되니까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을 했고요. 선교대회 하기 한 1시간 전부터 비가 멈췄습니다. 놀랐어요, 저희들. 그러나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래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행세를 진행하는데 놀랍게도
그 탑동공원 그 자리에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퍼포먼스 드라마를 보여주고 거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손을 들고 결심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희들 다 얼굴 보면서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일교회에서 비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비가 안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합심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그 합심기도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아마 그들이 놀랐던 거는 그들의 기도가 연약했지만 그 합심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미들타운 한인교회 성도들이 지금 많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합심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미들타운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때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다음 주에 그 기도를 할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특별히 합심 기도의 응답이 일상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베드로의 만남이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베드로가 떠났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헤롯이 추궁하죠. 군사들을 추궁하고 그 문지기들을 추궁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찾아보지도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대신 파수꾼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어떻게 얼마만큼 멋지게 연설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어쩌면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결과로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연설을 너무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연설을 잘해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칭찬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칭찬받았다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역시 연설을 잘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좀 잘해. 역시 나 칭찬해. 아마 그 영광을 자기가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헤롯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교만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교만하면 망한다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이 잠언서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이거와 비슷하게 지난번에 봤지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겸손했죠. 고넬료는 신분이 로마 시민이었고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가 식민지 백성이었던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인사를 했던 겸손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헤롯입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정말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야, 최고다. 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우쭐하고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높은 그런 지위가 올라가고 영광 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까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뭐 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해. 역시 나는 최고야. 혹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앞으로 나는 잘할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목사님, 교만하면 망합니다. 경고해 주셔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교만할 게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잘나지도 못했고, 네.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네. 여러분에게 비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교만할 모습이 보이면 바로바로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저도 여러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교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가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소리 듣고 상처받아서, 에이! 나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헤롯이 죽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데요. 말씀이 계속해서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왔죠.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또 헤롯도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이라는 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잘 쓰시나요? 우리 가게가 흥왕해. 우리 집안이 흥왕해. 저는 이 말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잘 안 써요. 그죠? 그럼 흥왕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ow and multiply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성장하고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멈춰주지 않고 예루살렘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확산되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거나 쇠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발견된 어떤 이론이나 학설 이런 것들은요, 당대에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그 학설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거나 꺾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전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앱도 수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다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약 1700년대 이야기인데, 소설이긴 하지만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 오려면 그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희망공을 지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일본까지 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뭐 좋은 배 타고 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돛담배처럼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오고, 거기서 또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고, 일본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다 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그렇게 어렵게 일본 가서 전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까지 복음을 들고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한 가지 붙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말씀은 그대로인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영역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 동성애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합법화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교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인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지난번에도 말했죠. 이 델라웨어 국회의원도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젠더 이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을 다 지옥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지금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확산되고 전해지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